8살 때부터 15살 때까지 8년 동안 집 밖으로 한 발자국 나가질 않았어요. 집 앞에 있는 구멍가게도 나가질 않았어요. 지독하게 외로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또 사람들의 온기가 그립기도 해졌던. 저는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자랐고 태어났고, 그 위로 이제 형제가 3명이 더 있어요. 저희 4남매인데 큰언니, 오빠, 작은언니 저 이렇게 4남매인데, 지금은 그래도 이제 혼혈인이나 외국인에 대한 그런 시선들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곳곳에서 아직 보이지 않고 또 보이기도 하는 어떤 차별들이 분명히 존재하긴 하겠지만,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시기 90년대 2000년대 초반 정도까지는 아직 혼혈인과 외국인에 대한, 특히 흑인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어딜 가나 항상 손가락질을 당했고, 항상 사회에서 소외되는 게 당연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만지면 더러워진다라는 인식이 친구들의 부모님들에게 항상 있었고, 또래로 보이니까 이제 스스럼없이 다가와서 친구가 됐다가도 집에 가서 이제 부모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서 저를 이제 멀리하는 일들이 일상이었고, 누구도 돕지 않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그런 삶이었었어요. 제 기억에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제 엄마랑 아빠랑 이혼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엄마가 저를 낳으셨을 때 나이가 35살이셨거든요. 근데 35살의 여성이 흑인 혼혈 아이들 4명을 낳고서 한국에서 기르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빠의 이 부재를 엄마가 이제 엄마의 역할과 아빠의 역할까지 같이 해야 되다 보니 되게 자연스럽게 가난과 항상 동거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부와는 너무 먼 사이가 될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과도 사회와도 완전히 멀어져서 이제 고립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을 느낀 건 사실 가정이 전부였었고, 근데 그 안에서도 서로의 어떤 그 결핍들이 있으니까 온전한 사랑을 누리지는 못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는 그냥 목적도, 꿈도, 삶에 대한 어떠한 재미도, 그리고 친구도, 주변인이라는 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었었어요. 한마디로 그냥 완전 블랙. 이제 오빠 같은 경우는 남자니까 남자애들끼리 이제 막 떼거지로 이제 몰려다니고 막 지네들끼리 놀고 하다 보면 이제 다른 그룹이랑 이제 좀 싸움이 나거나 시비가 걸릴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빠는 이제 말리는 쪽이었지, 말리는 쪽이거나 맞는 쪽이거나 했지, 누구를 때리는 성격이 못 되는 사람인데, 패싸움을 하다가 결국에는 경찰이 출동을 해서 경찰차 다 우르륵 하면 부모님들이 막 모이잖아요. 진짜 뭐 짝이라도 한 것 마냥, 부모님들끼리 뭔가 알고 있기라도 했었던 것 마냥 다 저희 오빠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얘는 아빠가 없다더라,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애가 뭘 몰라서 이렇게 된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오해들을 막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들의 부모들이. 근데 그러다 보니 저희 엄마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제가 자식 교육 잘못 시켰으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빌 수밖에 없었고, 제 케이스를 이야기를 하자면, 엄마한테 이제 친구들이랑 놀고 올게요 하고서 이제 톡방을 나가서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서 있길래 인사를 하고 재밌게 놀려고 하는데, 그 친구들한테 다가갔는데, 이 친구들이 뭐 부모님한테 어떤 또 이야기를 들은 건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저를 막 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때리면서 이제 막 욕했었던 게 막 깜둥이, 애비 없는 새끼, 가난한 새끼 이러면서 막 저를 막 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왕따를 당한 거죠, 일종의. 이제 그게 계기가 되어서 이제 저까지 막내마저도 나가서 이제 맞고 욕을 먹고, 이 예쁘고 귀한 아이마저도 이렇게 세상에서 외면을 당한 것에 상처를 받았던 엄마가 상처보다는 분노였겠죠, 아무래도. 8살이었던 꼬마 셰리한테 집 밖에 나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위험하니까. 8살 때부터 15살 때까지 8년 동안 집 밖으로 한 발자국 나가질 않았어요. 집 앞에 있는 구멍가게도 나가질 않았어요. 지독하게 외로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사람들에 대해서 기대를 저버리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고, 그럼에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니 또 사람들의 온기가 그립기도 해졌던 이죠. 하나님이 아니었었다면 지금의 저는 확실히 없었다. 크리스마스 이제 보통 그때는 이제 교회에서 성탄 전야제 막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가 원래 이제 그냥 무교로 사시다가 동네에서 이제 교회에서 전달해주는 이제 전도지를 이제 보고 저희들을 다 데리고서 이제 막 교회를 나가셨던 때가 있었어요. 교회에서는 그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과 사랑받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 긍휼한 마음이 있고,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뭔가 따뜻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엄마도 감동을 하셨고, 누구도 저희를 배척하지 않았어요, 교회에서는.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 저희를 끌어안아줬고, 항상 저희랑 어울리기를 원했고, 그래서 되게 열심히 다녔었어요. 근데 사실 그마저도 쉬운 건 아니었었어요. 왜냐면
집안 형편이 여전히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는 상태였었고, 뭐 언니도 엄마를 도와드리고 하는데 이제 제 차비까지 이제 감당을 하려니까 사실 그게 그래봤자 1,600원, 뭐 2,000원이 채 안 되는 돈인데 매주마다 그 돈이 나가는 것도 사실은 부담이셨을 거예요, 엄마한테는. 엄마한테 막 쫄랐죠. 계속 교회를 가게 해달라고 막 쫄랐어요. 막 쫄라서 결국엔 16살이 되던 해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이 저는 제 생각으로는 저한테 두 번째 생일인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제가 생명을 갖게 된 날은 9월 9일이고 그리고 완전한 어둠과 죽음 속에 있다가 생명을 다시 갖게 된 빛의 그 과정으로 나가게 된 그 두 번째 생일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